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삼손 설교입니다. 제가 사실 공을 많이 들였던 삼손 시리즈인데 삼손에 대한 마지막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삼손 시리즈 설교를 쭉 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까지 들었더라면 이해가 더 잘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기억이 다 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그가 태어날 것을 미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래서 삼손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또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으라고 주께서 친히 사실 알려주셨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또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큰 힘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하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들릴라에게 빼앗기는 순간, 또 하나님부터 가장 멀어졌던 그 순간 그는 머리가 밀리고 모든 힘을 잃은 채 결국 눈이 뽑혀 블레셋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까지를 지난번에 봤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6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16장 21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전체를 벌벌 떨게 했던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온 성읍이 다 덤벼도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 삼손 한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랬던 삼손이 지금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인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렇게 맷돌을 돌리게 한 것은 당시에 전쟁 포로에게 하는 일반적인 노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장면은 삼손과 블레셋과 이 싸움이, 이 갈등이 단순히 삼손 개인적 차원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갈등이었고 삼손 개인적 차원의 일처럼 보였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수행하신, 하나님이 친히 삼손을 통해 싸우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삼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삼손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삼손의 싸움과 삼손의 어떤 블레셋과의 전투가 많은 경우 개인적 수준이 아닌 블레셋 전체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지니는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 사실 삼손이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지금 가사로 끌려갔어요. 이제 가사가 어디냐면 삼손이 이제 그 가사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게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가사 한편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가사 성읍에 있는 블레셋 사람 전체가 삼손을 잡겠다고 밤새 매복을 했어요. 참고로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매복해 있는데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걸어가서 가사의 성문과 빗장을 다 빼버려 가지고 올라가 버리죠.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의 가장 대표격 성읍인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안겨줬던 곳이 가사인데, 이 가사에 이제는 삼손이 끌려와서 눈이 뽑힌 채로 완전히 힘을 잃은 채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삼손에게 이토록 치명적인 영향을 준 인물, 물론 삼손이 스스로가 이 지경이 되는 걸 자초한 것도 맞지만 삼손이 이렇게 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들릴라죠. 근데 들릴라는 더 이상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름조차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삼손이 들릴라를 생각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치명상을 입히는 죄악의 실체입니다. 죄는 그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게 돈이든 힘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거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이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붙잡도록 만들고 내 전부를 걸어서라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라도 소유하려 하고 가지려 하고 지키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만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애를 쓰고 마음을 쏟던 것이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 더 이상 들릴라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내 존재를 다해 소유하려 애쓸 만한 대상은 그런 정도의 가치를 지닌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 우리에게 어떤 돈이 전부가 되고 명예가 전부가 될 때가 있어요. 뭐 물질뿐이겠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관, 나의 신념이 너무 중요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기도 하고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들. 오히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던 것들을 붙잡으려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들. 삼손이 그렇게도 어쩔 줄 몰라 있던 들릴라, 어떻게든 붙들려 있고 놓지 못하던 들릴라가 결국은 다시는 삼손의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는 것,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도 그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걸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에 그토록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치를 지니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눈. 이게 믿음의 눈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 이 자리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일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 중 하나겠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근데 그 자리를 마다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얼마든지 그것에 집착할 수 있고 그것을 고수하려 애쓸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모두가 그렇게 했을 만한 자리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가치를 더 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해요.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죠. 모세가 이상하게 머리가 된 게 아니고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분명히 모두가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일을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아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듯이 3층쯤은 분명히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분명히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뭔지 우리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보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분명히 그것을 소망하죠.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27절에서도 방금 우리가 본 27절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하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분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빛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이 참된 가치를 가지는지, 내 모든 힘과 마음과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만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그래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도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당시 최고의 보화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이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맞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의 것들이 그 빛을 잃는다는 것이 경험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도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매여 살지 않고 그게 내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온 힘을 다해 쫓으려 한다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들을 온 힘을 다해 붙들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스스로 매여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삼손이 맞이한 이 비참한 상황, 그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니 몰골은 바로 그러한 자신이 따르던 그런 것들에 스스로 매어버려 노예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그렇게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것에 완전히 매어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죠? 가장 큰 우상? 돈입니까? 아니요. 뭐 권력과 명예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게 뭘 위한 거죠? 날 위한 거죠.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에 우리는 사실 매여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눈이 멀어 있다면 보지 못해요.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우리의 시선을 강화하고 합리화시킬 만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삼손의 이야기가 참 독특하고 흥미로운 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사사들과의 차이점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삼손이 대사사에 들어가는데 이 대사사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과 삼손이 보이는 뚜렷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손은 끝까지 혼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대사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싸워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단독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와 함께 싸울 자 누구냐. 뭐 한두 지파가 됐든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함께 싸우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얻게 되는데, 반면에 삼손은 늘 혼자 싸워왔어요. 염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삼손이 혼자 싸운 것이 뭐 삼손 성향이 원래 그렇고 독불 장군이어서만은 아니에요. 잘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아가 적군과 싸울 만한 영적인 상태조차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유다 자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에단 바위 틈에 숨은 삼손을 자기들 손으로 결박해서 블레셋 손에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뭐 유다 자손들이 삼손을 보면서 뭐 자기들이 설령 우리 함께 싸우자 삼손과 이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삼손 우린 두려워서 못하겠는데 당신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고, 대표 싸워줘서 고맙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삼손 왜 블레셋 건드려서 우리까지 불똥튀기 하냐, 너 잡아다 갖다 바치면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의 눈앞에 갖다 주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 어떻게 삼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싸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굉장히 외로운 사사였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이 뭐 힘이 세다고 해서 지금 동족들이 자기를 결박해서 넘기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지는 삼손의 모습, 사실 여러분 삼손은 얼마든지 이거 풀 수 있었어요. 때려 눕힐 수 있어요. 유다 자손이고 뭐고. 근데 이렇게 아무 힘 없는 자처럼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모습은 자기 백성의 손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이 블레셋 앞에 서고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자 그제서야 결박을 끊고 블레셋을 쳐 죽이죠. 삼손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삼손은 분명히 많은 외로움과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삼손이 조금씩 더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그 시선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 봐, 혼자 사는 거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살아남아야 돼. 물론 삼손은 처음부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자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상태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받고 이제 드디어 삼손이 뭔가 행동을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행동이 굉장히 독특해요. 삼손이 부모에게 뭐라고 하죠? 딥나의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여인과,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소서. 제가 이때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라고 번역된 이 성경이 원어로 보면 내 눈에 그 여인이 좋으니예요. 내 눈에 그 여인이 좋으니. 이것도 더 정확하게 하면 내 눈에 오르니예요. 내 눈에 오르니. 내 눈에 그 여인이 오르니 라고 삼손이 얘기하는 말로 삼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사사기가 고발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하는 당시의 시대상 여러분 뭐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할 때 이 옳은이라는 단어와 삼손이, 이 여인이 내 눈에 옳으니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삼손은 그때부터 오로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붙잡으려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삼손이 외로움과 상처 속에 그런 자신의 시선과 자기 해석을 더 강화하고 합리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 시선과 해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 시선이 자꾸 강화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속상한 일을 겪고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고 외로움을 겪을 때마다 이 시선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 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사는 거야. 내 판단을 믿지 누굴 믿어? 믿을 사람 나밖에 없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면서 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삼손이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떤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눈이 멀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과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너무 수법이 뻔해요. 뭐 들릴라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한테 사주한 말 그대로 옮겨요. 어떻게 해야 당신의 힘이 사라져서 당신을 능히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라. 요대로 말해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죠. 이 일을 삼손이 3번이나 경험했어요. 모를 수가 있나요? 근데 보는데 못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넘어가는 이 과정은 삼손이 지금 이미 눈이 멀어 있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상태인 거예요. 뻔히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결국 자기 시선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 판단, 자기 오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시선과 생각에 사로잡힌 노예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이 노예된 이 상태는 그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여기도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에서 41절. 요한복음 9장 39에서 41절.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이상하죠? 분명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알고 분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 소경이죠.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나는 보고 있다라는 자들이 있다고. 내 눈을 떠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우리는 철저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철저한 어둠 속에 있는 영적 소경된 상태에 있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어둠이 밝히고 비로소 우리는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 빛에 눈이 머는 거예요. 오히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눈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눈이 감긴 영적 맹인이 되어서 정작 구원의 주를 보지 못하고 진짜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러니까 주님, 저는 고쳐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병 걸리지 않았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죽을 병에 걸린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려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거죠. 의사가 필요 없다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류가 이런 부류인 것 같아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도 사실 이전 교회에서부터 거의 청년 사역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해요. 그걸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뭐 도움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알 수 있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옳음이 맞다는 거죠. 그걸 더 신뢰해요. 그 무엇보다. 그걸 기준으로 다 바라봅니다.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괜히 청년들 얘기하는 거 청년들 얘기 아닌 거예요. 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자주 부딪히고 싸우는 제일 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하고 싸울 게 별로 없는데 거의 그거예요. 뭐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선 저렇게 알아듣고 저쪽에선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아듣고 이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겨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심지어 부부도 다 달라요. 다 자기의 해석대로 듣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때요? 여러분 나눔해보시면 이걸 이렇게도 듣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지금 나눔하는 게 맞고 저 사람은 좀 잘못 들었네 설교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다 달라요. 물론 뭐 진리를 아예 헷갈리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만큼 우리의 본성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듣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게 여전히 우리의 모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그런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사실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우리 보지 못한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맹인이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볼 수 없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옳음을 주장할 수 없고 내 시선이 맞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을 보시는 분,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오늘 공동기도문에도 넣었었는데 그분께만 사유하심이 있어요. 이게 시편 130편의 표현인데 그분께만 사유하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최선의 결과를 아시는 분, 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고마워요. 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내가 맞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걸, 자기가 맹인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 그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옳다고, 내가 본다고, 내가 판단한다고 하는 자들, 끝까지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맹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옳음을 주장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일, 상처, 아픔, 외로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선을 강화하기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 시선에 고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시선을 깨닫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두 눈까지 잃고 정말 이 맷돌을 돌리는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육신적으로는 맹인이 되었지만 비로소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사사로서 해온 모든 일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일이구나.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삶. 삼손이 무엇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온 삶이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에 불과한지,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었다는 걸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사기 16장 28절,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그는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삼손이 전혀 몰랐습니까? 삼손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왜 점차 그 인식이 희미해지고 교만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행동했습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힘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휘두르고 자기 판단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를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오던 자를 그 눈을 뽑히게 하셔서 더 이상 자기가 보지 못하게,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제멋대로 살아온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일 뿐이라는 거.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은혜로 대해 주셨던 것인지를 그는 깨닫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맹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였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사실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그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셔서 내 눈을 뺀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의 이 기도가 다분히 개인적이고 뭔가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끝까지 삼손은 자기중심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삼손 보면 사실 제가 참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11에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까지 올라간 삼손이 과연 죽을 때까지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까? 고작 죽기 전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조차 그렇게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눈이 뽑힌 삼손의 그 어둠 속에 그를 긍휼로 만나주셨어요. 분명히 그를 만나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멈춰야만 할 때가 있죠. 인생의 깊은 어둠을 만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판단조차 할 수 없고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하죠? 돌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걸어온 길을 어떤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때 나의 연약함조차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그때의 내 실패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구나. 이거 우리 그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앞만 보고 가다가. 삼손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아, 지금까지 내가 때론 내 멋대로 내 힘을 휘두른다고 생각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왔구나.
이 못난 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블레셋과 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한글 번역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나를 기억하옵소서요. 나를 기억. 심지어 영어 성경에도 remember m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이게 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근데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문이에요. 삼손이 이기적이어서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시편이나 혹은 선지자들의 기도 중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그래서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께만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삼손이 뭐라고 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로 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정말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 개인적 차원의 일로 보였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삼손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통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를 사사로 세우신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로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원수 갚음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원수를 갚는 일임을 믿습니다. 삼손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삼손이 지금 끌려와서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에요.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삼손을 붙잡고 삼손이 이렇게 된 게 민족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뭐 한두 명이 저거 없어서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보고 있는 16장 24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놓고 기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민족적 차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삼손을 자기들의 힘으로 블레셋 전부가 돌려도 못 잡아요. 블레셋 전부가 덤벼들어도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이 삼손을 잡은 게 누구의 승리라고 찬양해요? 우리들의 신의 승리. 블레셋에게 있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블레셋에게 있어 이 싸움은 민족적 싸움이고 신의 싸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친히 그 싸움을 홀로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삼손이 이걸 깨달은 거죠. 단순히 삼손의 기도가 개인적인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 저는 생각해요. 나로 이 원수를 갚게 하소서. 삼손의 기도는 주여 이번에도 당신의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나를 통해 주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실제 이 시편 등을 보면 주의 원수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사사기에서도 한번 등장하는데 사사기에서 여러분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땅의 가나안 왕을 물리치고 여호와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사사기 5장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원수라는 표현이 사실 많이 등장해요. 삼손도 지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의 원수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끝마치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신전,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해요. 근데 자기 손을 이끄는 소년에게.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소년에게 의지해야 할 만큼 연약해진 상태예요.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30절인데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삼손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삼손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참 승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참 믿음으로 심지어 그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외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도 강성했던 블레셋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모아놓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 그리고 약 3,000명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이 무너져서 그들 모두 죽었을 때 블레셋은 왕과 귀족들을 다 잃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 강성했던 블레셋이 다시는 그 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쇠락해 가거든요. 물론 삼손은 실수와 결점투성이었고 교만하고 제멋대로이기도 했지만 끝내 뭐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신의 눈을 따르던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눈이 뽑힌 채 처했던 어두움의 상황은 진짜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진짜 비참함은 뭐죠? 정말 소경이 된 채로 끝까지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죠. 삼손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그가 나시린이었다는 것은 완전한 나시린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같은 이스라엘 자손 유다 민족에게 잡혀 블레셋 원수에게 넘겨지는 장면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의 손에 팔리시고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 십자가형에 넘겨지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죽음으로 원수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치명타를 입히시는, 즉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물론 삼손과 다르게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 옳음을 가지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 자들이에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을 보는 거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결코 그런 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옳음, 내 판단과 내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눈.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님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임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육신이 육심을 따라가고 탐심을 따라가고 내 눈에 오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상태예요. 우리 여전히 그 상태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내 소견의 오름을 따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뭐 돈뿐입니까? 우리를 맹인되게 만드는 것들,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삼손이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냥 비극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삼손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였다. 여러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돼요. 내 눈을,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내 판단과 기준과 오름이 나를 오히려 맹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오직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부터 시작하거든요. 주님은 그 일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철저히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 평생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육신의 눈을 뽑아주시고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또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